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제일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백두산이 있죠. 헤르몬산은 겨울 내내 눈이 내려서 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시내가 되어 흐르고 땅속에 흐르면서 샘이 되고,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헬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 산들의 이름과 같도다. 헬몬산의 습기가 시온의 여러 산들에 이르게 되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영원한 생명은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처럼, 형제가 사랑하여 하나 되는 것처럼, 여기에서 먼저 형제는 누구와 관계를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제 중에 이제 맏아들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헬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는 이 물이 요단강의 상류가 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비옥하고 나무도 많고 또 농사들도 잘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빌립이 거기에다가 우상의 전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신전은 무너지고 기둥이나 그 돌 조각들만 있습니다. 왕이나 총독들은 자신을 신들과 동일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만신전이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도 말하고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첫 번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지금 안방에서, 골방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모든 소유를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인 줄 알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에도 배를 가지고 있었고,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도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있었고,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베드로의 집터만 보아도 베드로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안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모든 물질을 다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비밀키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흑암에 그늘진 땅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속임수와 거짓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계의 거짓과 어둠이 충만해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난 그러한 지진으로 인해서 5천 명 이상이 죽고 10,000명 이상이 실종되고 막 여기저기서 태풍으로 인해서 또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태풍이 불을 때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뿌리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짧은지 큰 나무들이 넘어졌을 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뿌리 가지고 이렇게 큰 나무를 지탱하고 있었을까? 뿌리가 1m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 잔뿌리만 있는 것을 많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잔뿌리만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뿌리가요 너무 작고 잔뿌리만 생겨난 것을 봅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여러분은 죽음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가 깊고 견고한 성도들로 변모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고 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음부의 권세를 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모든 생각과 행실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습니까? 헐몬산에서 녹은 그 물들이 요단강이 되어서 갈릴리를 지나고 사해까지 이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실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가 느기의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묻고 푸는 권세와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힘의 근원은 아버지였습니다. 이슬과 샘과 강의 모든 근원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나와 예수님이 마음이 같아지고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지만 우리 가운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서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속에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곧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핍박을 하든지 시험을 하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반드시 무엇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뀐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종교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생명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고 있는 사람은 일일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덤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복으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또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강은 자꾸 뚝을 막아야 됩니까? 흐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흐르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 또 위에서 흘러내려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위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주고 또 주고 주어도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요르단에 갔습니다. 전도부 집사님인데 거기 가서 선교하겠다고 언어를 배우고 고생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있는 빳빳한 돈들은 다 주었어요. 주님을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흘려 보내버렸어도 또 어디에서 내려와요?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대한민국을 어디에다 건설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고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를 하면서 어디에다 손을 얹습니까?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국민 앞에서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내가 이 땅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헌법의 골격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통치하겠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이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왕이나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라
주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2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각자 개인은, 각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 되는 그 국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 국민들의 생각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진짜 가정에도 교회도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하나님은 계속 복을 명령하십니다. 만약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는 주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의원이나 주지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가 입을 열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주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3의 성을 창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 자라도 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RC의 개혁교회 헌법을 보완하게 되었는데, 결혼은 당연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살던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로봇하고 살겠다. 로봇은 잠도 안 자고 바가지도 안 긁고 잔소리도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바로바로 순종하고 육신적인 쾌락도 채워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니까 나는 여자하고 안 살고 로봇하고 살겠다. 나는 당신 버리고 이젠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해가지고 저렇게 혼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다수가 원하면 하나님의 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본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다수결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버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 공허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미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침묵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같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누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면 나의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큰 위협이 다가오고 궁핍과 고난과 환난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빤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밟는 땅들을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시고 1000년이 넘고 2000년이 지나는데 다시 그 땅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봅니다. 광야와 사막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제가 이번에 보았어요. 사막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제 신년이 시작할 때쯤 하나님 이른비를 주시고 봄비가 내리면 새싹들이 자라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지으셨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머리가 비상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지 않으면 다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헐몬 산에 내리는 그 이슬이, 그 비가, 그 눈이, 그 강이, 그 샘이 어디에서요?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되어서 직장에서 제일 말단 사원으로 일하든지, 식당에서 음식 서빙을 하면서, 아니면 내일가게에서 세탁소에서 큰 무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고 음부의 권세를 지배한 그러한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여러분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일 한 번만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망을 어디에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돼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고 아니면 거대 기업에 취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셨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모태에서부터, 목사님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졌겠죠. 그는 자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언제나 자부했고, 성장해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선교사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위협 앞에서, 환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시험이 있게 될 때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738년 그가 35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듣고 아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 힘이 없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소원이 속에서 생겨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아픔과 진통이 생겨나게 되고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구나. 이제까지 그에게 악의적으로 대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변합니다. 그들에게도 진짜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림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진짜 하나 될 때 그 생명의 힘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다 용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실제로 손으로 물건을 만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하고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뭐가 없어져요? 욕심도 없어지고 악의도 없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유혹과 시험이 있게 될 때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천국 열쇠다. 이것이 천국 열쇠다. 이것이 천국 열쇠다. 그러니까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온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고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나도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